기신 두 손 나를 대신하셨네. 날 깨끗하게 하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주님.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13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이 찬미를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을 내 맘에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주 앞에 가고지고 그 사랑 인자한 사랑 내 맘에 알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힘내신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고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이어지는 찬미는 189장 찬미입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미 예전에 복음성가로 불려지는 찬미인데요. 아마 최근에는 많이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미, 우리 찬양팀의 혼상중창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음 찬미는 210장입니다. 오시네 오시네. 아마도 오랜만에 부르시는 찬양일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남수잔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치료하는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느끼시고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새 금요일 동안 함께 이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샌디에고 교우님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또 사역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 영상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과 또 손님들이 이렇게 두 가정이나 저희 가정에 찾아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분주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또 의미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영어부 교회 교우들이 테미클라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야외 예배 그리고 캠핑을 떠납니다. 내일 아침에부터 시작되는 그 야외 예배와 캠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식일 저녁에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마시고 세상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서상규입니다. 오늘은 나무에 달리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필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중국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삼황오제 기간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이후에 중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삼황오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3명의 황제와 5명의 제후가 다스렸던 기간이라는 뜻으로 이 8명의 제왕이 중국 문명의 시조로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망오제라는 말은 좀 낯서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도 요순 시대라는 말은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순은 사망오제의 8명 제왕들 가운데 2명입니다. 이 두 임금, 요와 순이 치리하던 시기를 묶어서 요순시대라고 하고, 이 시기를 중국 역사에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로 생각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좋은 시절, 그래서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요와 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사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 요 임금은 천하를 다스릴 때 한 사람 죽이고 2사람에게만 형벌을 내렸는데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순 임금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삼가야 한다. 삼가야 한다. 형벌을 행할 때는 가엾게 여겨야 한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요와 순 임금의 통치 방법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억압과 형벌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벌을 가볍게 해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많은 후대의 군주들도 요순을 따르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컨대 한나라 효 문제는 사람의 몸을 훼손하는 이른바 육형을 없애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육형이 있어도 간악함이 멈추지 않으니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화를 베풀지 못하고 형벌부터 먼저 가하니, 무릇 형벌이란 사지를 잘라버리고 피부와 근육을 도려내 죽을 때까지 고통이 그치지 않으니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며 부덕한 것인가. 육형을 없애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군으로 칭송을 받는 세종대왕, 이 세종의 별칭이 해동의 유순이라 불려질 만큼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죠. 그도 백성을 치리함에 있어 형벌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어요. 세종 1432년 지방관 부임 인사차 찾아온 정사와 양서적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라. 형벌은 중대한 일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 형벌을 쓰더라도 구휼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억울하게 죽는 자는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능지처참하라. 능지처참. 이 중국과 한국에서 행해졌던 사형의 형태로, 능지라는 말은 이 완만한 언덕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천천히 그 살과 근육을 도려내는 형벌이에요. 과다출혈로 빨리 죽지 않게 하려고 지혈을 하고, 쇼크로 죽지 않게 하려고 아편까지 먹여가며 그 죄인의 살을 도려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려내는 부위, 그 횟수에 따라 능지처사 형벌의 무서움이 달라집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형벌이죠. 그리고는 그 죽은 죄인의 시신을 고이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효수, 그 죄인의 머리를 높은 장대에 매어 모든 백성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종은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전교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나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형을 면제하고 싶으니 방도를 찾으라. 여러분,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사형을 시킨 왕이 세종입니다. 재위기간 32년간 사형에 처해진 죄수가 1491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60명 이상이 능지처참형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의 성군들이 형벌에 신중하며 극형에 처하는 것을 줄이려고 했지만 왜 그렇게 안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섭고 끔찍하며 공개적인 형벌이야말로 법의 권위를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그 죄인의 몸을 매달면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를 저 나무에 달린 죄수에게로 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무서운 형벌은 동서양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매달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할 때도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라고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할 때에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그 최후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죠.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큰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동서양은 물론 성경시대에도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조롱과 멸시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도 이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도 무서운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형도 능지처사와 마찬가지로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능지처참과 같이 사람을 높은 십자가 나무틀에 매달아 놓고 출혈이 다할 때까지 서서히 목숨을 잃게 만드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까지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죽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죄수들을 매달아 놓으면 거의 대부분 목숨이 끊어지기 전 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광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세워져 있던 그 골고다 언덕은 나무에 달려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말 그대로 해골의 언덕, 무서운 죽음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의 죄수를 오랫동안 매달아 두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는 시체를 달아두지 말고 치워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날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므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두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그 죄수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유대인의 법에 의한 것이었죠.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서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을 사형에 처했으면 그 시체를 밤새 나무에 달지 말고 빨리 내려 땅에 묻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한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그 부정함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땅이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땅에 묻어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깨끗이 제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형에 처한 죄수의 몸을 빨리 묻으라 하실 때 그 나무에 달린 죄인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죄인,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인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자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높은 나무에 매달렸다는 이 상태는 인간에게도 저주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저주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큰 저주입니까?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높이 들린 나무에 매달려 손발이 못에 박힌 이 죄인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길이 없어요.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을 아무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가 높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죄인은 공중에 매달려 그 죄값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지요.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은 자, 그것이 땅과 하늘 사이에 나무에 달린 자, 이 십자가의 형벌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장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공회에 나가 변론할 때에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참남한 자로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서의 기록대로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은 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가장 힘드시게 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은 자가 된다는 것. 지금 왜 당신께서 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비웃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위함인데? 아울러 이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결코 우리 인간들의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당신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두 번째 사망을 그가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지만 주님은 그 인간들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도 또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은 자,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고통이셨습니다. 시카고에서 3시간 정도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 의사당이 있는 일리노이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했던 생가와 박물관이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는 아마도 미국의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링컨 뮤지엄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링컨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입체적으로 꾸며져 있어요. 어릴 적 살던 집의 모습, 배우지 못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난 링컨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이 밀랍 인형과 실제 사이즈의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못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살다가 그는 변호사가 되기로 작심하고 변호사가 되죠. 여러 차례 선거의 낙마를 경험한 이후에 마침내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 남북 전쟁과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시대적 위대한 업적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물론 그의 남북 전쟁의 명분이 단순히
노예 해방은 아닐 것입니다. 북부와 남부의 이 정치적, 경제적 차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 결국은 미국 연방이라는 것이 깨어질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 시빌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노예 해방과 노예제도 폐지도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링컨의 노예 해방이 너무 미화된 것이 아닌가 비판하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만큼은 분명해요. 이러저러한 링컨의 인생과 그의 정치 인생이 그 뮤지엄 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마지막에 암살되지요. 그런데 쭉 그의 인생길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진 이 전시관을 가다 보면 거의 마지막에 그의 노예 해방에 대한 평가들과 함께 당시의 사람들이 링컨을 비판하던 목소리가 담겨진 부분이 나옵니다. 당연히 백인들은 그의 노예 해방을 반대했고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백인들은 링컨을 향해 그가 너무 많이 갔다고 비판합니다. Gone too far. 너무 많이 갔다. 너무 심하다. 그럼 여러분,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했으니까 수많은 흑인들로부터는 칭송과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그의 노예 해방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링컨에게 Go further,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스에 가면 그 실제 모습과 함께 오디오의 효과로 이 백인들과 흑인들이 링컨을 비난하는 소리들이 막 오디오로 들립니다. 저는 그곳에서 잠깐 링컨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참, 링컨도 힘들었겠다.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받거나 인정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의 정치적 인생이 참으로 험난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에서 저의 시선을 끈 하나의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링컨의 실제 머리 모양을 본뜬 두상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의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의 두상이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돌려져 있어요. 그의 뒤통수가 관람객들에게 보이도록 말이죠. 그리고는 관람객들이 그의 머리를 만져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양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의 머리가 작았습니다. 작고 늙고 연약해 보이는 느낌의 두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의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링컨,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의 결단과 노력, 그의 최선, 남북전쟁이며 노예 해방이며 결코 쉽지 않은 큰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했던 그의 고뇌 같은 것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백인들과 흑인들 모두에게서 비난을 받았던 링컨 대통령.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 곧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린 자, 나무에 매달려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계시던 그 고통의 순간 한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고백이지요.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던 순간 이 강도의 고백이 우리 주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는 친히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오직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강도처럼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위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들의 비난과 저주,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동시에 감당하셨던 그 큰 고통과 고난,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우셨을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